여러분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교회를 조금만 다녔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탁월했던 것은 자기가 처음부터 똑똑하거나 잘났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였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복과 은혜, 이런 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솔로몬 3장 본문의 처음 시작의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 정치적 안녕과 외교력 확장을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정략적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 솔로몬도 왕이 되고 나서 여러 나라와 정략 결혼을 맺게 되죠. 여러 나라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들여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도록 율법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들여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아내를 맞아들여서 거룩한 어머니로서 거룩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도록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결혼해야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 정략적 결혼을 해서 많이 데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에 상당히 불편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내가 몰랐다.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아내를 몇 명 들여옵니까? 무려 1000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명도 사실 버거운데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화를 당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 한 번에 1000개의 제물을 바치는 예배였습니다. 사실 솔로몬 정도면은 1000개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 이상도 바칠 수 있었는데 100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온전함 또는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번에 1000의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이죠. 그 앞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드렸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었지만 솔로몬 마음 중심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믿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믿음을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이런 믿음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근심하고 마음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죄악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도 화를 당해도 아무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연약함, 우리의 이러한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에게 화를 내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화가 아닌 복과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과 화를 은혜와 축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전부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1000번째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올 수도 있었던 화와 심판이 축복과 은혜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 주시고 다 잊어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고만하는 자니 어떻게 해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너의 모든 죄를 없이 하겠다. 너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바로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그 밤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즉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날 즉시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즉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의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솔로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는지 지체하지 않고 즉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내민 겁니다. 야, 네가 지금 가고 싶은 거 한번 여기 써봐. 네가 받고 싶은 거 한번 말해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셨는지 그날 밤 즉시 나타나셔서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해줄 수 있다.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들어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아낌없이 축복하겠다 라는 마음, 그날 밤 그 즉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며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축복하시며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말씀하셨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누구보다도 귀한 마음으로 여기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1,000번째,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 온전한 믿음,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이죠. 예배할 때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예배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잘할 테니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할 터이니 하나님 나한테 원래 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가지고 거래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터이니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이거 할 테니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거래를 넘어서 협박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앞으로 하나님 볼 일 없을 겁니다. 막 이렇게 막 협박하고. 그런데 예배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예배는 그 자체가 본질이기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기에 결코 도구화해서 안 되고 수단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큰 기쁨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예배도 솔로몬이 드렸던 그 아름다운 헌신, 어떤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전한 예배,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아든 솔로몬, 여러분 같았으면 무엇이라 이야기했겠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요구했겠습니까? 솔로몬은 한없이 작고 겸손한 모습으로 응답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왕이 된 것도 다 하나님 은혜 덕분이고 또 우리 아버지 다윗 때문에, 우리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 내가 왕이 되었지 나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7절 후반절 이하로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출입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나는 본래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기드온은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 가문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응답하죠.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비록 말에 부족하고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나는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사람 알아보시는 눈이 있군요. 내가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적임자를 찾으셨군요. 내가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 성경에서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도 잘할 줄 모릅니다. 내가 어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그 일들을 감당해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한 자를 쓰시고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그 겸손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질 수 있는데, 괜찮다. 네가 말 못해도 괜찮다. 네가 할 줄 몰라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저 너는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나는 작은 아이야, 나는 종이야,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겸손한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이 질문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바로 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개역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머리가 똑똑한 것을 생각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머리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마음, 개역개정 성경에도 그렇고요. 개역 한글 성경에도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는 머리에 담겨지는 지식과 정보와 똑똑함, 계산을 빠르게 잘하는 그런 똑똑함과 유능함이 지혜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는 것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들음에서부터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우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듣다, 샤마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여러 곳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서 아담이 이야기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이것이 바로 샤마우고요. 창세기 2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샤마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쉐마라고 알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것이 바로 쉐마로 듣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지혜로 번역되었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샤마가 사용된 그런 용례들을 보게 되면요, 이 샤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화자가 되어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귀담아 듣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바로 샤마라는 것이죠. 세상의 진짜 지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진짜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심판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왕들이 백성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재판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믿음, 그 지혜가 있을 때에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던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구했던 솔로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척 기뻐하시며 너의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믿음, 그것을 구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는 너무나 기뻐하시며 솔로몬아, 그래, 네가 그것을 구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구나.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다 너에게 내려주겠다. 네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더 많은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복과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가득 채워질 것이다. 솔로몬이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했더라도 하나님 돈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이방 민족도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그런 강한 나라, 그것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죠. 하나님, 내가 장수할 수 있도록, 내가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구했다면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그래, 네가 돈을 구했으니 내가 돈을 주마, 힘을 구했으니 힘을 주마, 장수를 구했으니 장수를 주마, 딱 거기까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솔로몬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말하지도 않았던, 생각도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쏟아 부어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삶으로 이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파홈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소작농이었습니다. 그의 평생 소원은 자기 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일평생 남의 땅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얻는 조금의 수익을 가지고 살아갔으니 나도 내 땅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시키르족이라고 하는 부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족장이 파홈에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당신이 걸어다니며 밟고 표시한 땅을 내가 아주 헐값에 당신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이었죠. 그런데 당신이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처음 출발했던 그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파홈은 자신있게 미소를 짓습니다. 내가 최대한 멀리까지 가서 내 땅의 경계선을 표시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다짐하죠. 걸음을 재촉하며 열심히 걸어가고 뛰어갑니다. 가면 갈수록 비옥한 땅이 눈앞에 펼쳐지자 야 저기까지 가봐야 되겠다. 야 이 땅도 내가 밟고 표시해야 되겠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무거운 옷도 던져버리고 싸가지고 왔던 도시락도 던져버립니다.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조금이라도 더 달려가야지.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덧 태양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다시 뒤를 돌아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뛰어갑니다. 호흡이 가빠져 옵니다. 그래도 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빨리 도착하지 않으면 내가 밟았던, 내가 보았던 이 모든 것은 헛되고 말 것이다.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는데 이제 조금씩 출발 지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언덕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다행히 아직 해가 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출발 지점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파홈을 보며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파홈은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키려 했으나 그 입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두었던 것이죠. 박수와 갈채를 보냈던 사람들이 그를 이제는 애석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작은 구덩이를 파서 그를 묻어주죠.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책의 제목입니다. 책의 마지막 문장, 일꾼은 삽을 집어들고 파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2m를 파고 그를 묻었다. 사람에게 결국 필요한 땅은 2m라고 이 책에서는 마지막 문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욕심이 발을 부른다는 것이죠. 땅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이 그의 인생을 고작 2평의 땅으로 몰아넣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파홈처럼
눈에 보이는 땅, 세상 힘과 권력, 돈과 명예,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며 그렇게 뛰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애석한 모습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인생 마지막에 가서는 파움처럼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힘과 권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주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달려간다면, 내 귀에, 육신의 귀에만 들려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세상 소리와 세상 정보와 세상 이야기에만 내 마음이 뺏긴다면 우리도 파움처럼 쓰러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구해할 것은 바로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삶이 되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마,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쏙 든다,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흡족하다, 내 마음에 꼭 든다 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믿음과 솔로몬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이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말씀하시며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께 꼭 드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